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까? 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여기 뭔가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붙었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전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뭐가 보여야지요. 여기 보이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이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여야지 가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실 이것처럼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나아갔다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밖에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타락의 현상이 지금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엇만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만을 추구하며 자기의 전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그러므로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뭐가 떠나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졌어도 더 가지려고 하고, 아무리 가졌어도 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살아가니까 외모지상주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돈이 아니면, 외모가 잘나지 않으면, 인기가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아주 쉽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만 무엇은 안 믿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내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보이는 것만을 쫓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3년 한 해를 돌아볼까요? 염려와 걱정이 있으셨습니까? 뭘 걱정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돈, 미래, 내 건강, 자녀,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요? 당신의 생명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당신이 누리고 있는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원주인이고 그것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내 생명도 있고 내 삶과 미래도 있고 내가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그 모든 것을 만드시며 내게 주신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삽니까? 아니요.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그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기뻤다, 때로는 슬펐다, 때로는 좌절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것만은 압니다. 나를 믿음의 굳건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내 시선을 돌려서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염려와 걱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이것을 확장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단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영적 침체 아닙니까? 왜 영적 침체에 빠집니까? 다른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내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을 쫓는 그런 인생,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다윗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쫓아와도 그는 시험에 들지 않았고 넉넉히 사울왕의 목숨을 살려보내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2024년 안에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 2024년 안에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물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챔버스 목사님 말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2024년 안에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이 길로 인도할 거야,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이런 성공을 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무엇은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거면 전부이니까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부적절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보람으로 가득 찰 것이며, 이는 예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딱 꽂히니까 정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건 정말 그대로 읽어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딱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 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